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 15절 말씀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둘째 화가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하더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아멘. 잠시 말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가 한 장을 들 출력을 해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계속 덜덜덜 떨고 있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오늘 11장 14절 15절 말씀 이렇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그분께서 일곱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봉인이 그러니까 일곱 봉인을 통해서 대환란 한 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봉인까지 이렇게 떼집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래서 하늘의 왕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 명 이들이 대환란 때 이 모든 민족들에게 다니면서 이 하늘의 왕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사역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환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이제 일곱째 봉인이 이렇게 열리게 되면서 대환란이 한번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곱 나팔의 심판에 관한 말씀으로 대환란 때 있게 될 일들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6장에서 일곱 금병에 관한 심판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일곱 봉인으로 한번 말씀하고 계시고, 일곱 나팔로 한번 말씀하고 계시고, 일곱 금병으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일하는 숫자가 어떻게 돼요? 일곱이라는 수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완전하게 일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완전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서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은 불법이 없으신 진리의 하나님이시니 의로우시고 오르시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일은 완전하고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그 일은 완전한 하나님께서 옳게 행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완전한 성경인 진리의 말씀,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완전하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정말 모든 일들이 완전하지만 이 성경은 정말 완전한 것입니다. 이 완전한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는 이 말씀에 따라 성경을 나누어서 이렇게 바르게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성경이
완전함을 믿고 성경의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일꾼으로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7 나팔에 관한 말씀들 가운데 6번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4번째까지의 나팔이 이렇게 불리고요. 요한계시록 8 나팔이 불립니다. 8장에서. 그런데 4번째까지 나팔이 불리고 앞으로 새 천사가 불게 될 나팔 소리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랬더니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메뚜기들이 나와 5달 동안 사람을 죽이진 않고요. 5달 동안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 이것이 첫째 화이고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 이것이 둘째 화이고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 이것이 셋째 화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가지 화가 지나갔으며 보라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라. 아멘. 한 가지 화가 지나갔으며 보라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지금 이 말씀을 하셨죠. 한 가지 화가 어떻게 됐대요? 지나갔다. 그럼 11절까지가 바로 한 가지 화입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5째 천사가 나팔을 분 1절서부터 11절까지가 한 가지 화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있을 터인데 한 가지 화가 5째 천사가 나팔을 분 그 1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한 가지 화가 지나갔고요. 13절 말씀서부터 이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2억의 기병들이 나와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또 내가 보니 하고 10장에서 구름으로 옷 입은 강력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요. 요한에게 작은 책을 취하여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장에 가서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가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하더라. 둘째 화가 지나갔으며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이 장을 가리켜서 삽입장이라고 많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좀 이렇게 듣고 공부해 보셨던 분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름으로 옷 입은 이 두 천사, 작은 책을 먹는 이 장면의 말씀, 또 두 증인에 관련된 11장 말씀, 이 말씀은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 중에 중간에 끼어 있는 삽입되어 있는 그런 삽입장이다라고 보통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 기록을 우리가 지금 보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둘째 화가 지나갔으며 둘째 화가 지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첫째 화가 지나갔다라고 했을 때 12절까지였잖아요. 첫째 그럼 11절까지가 첫째 화에 속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그 기록에 따르면 성경 기록의 이렇게 원리들에 따라서 이렇게 순리대로 보면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으며 라고 말씀하셨으면 둘째 화는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그 위에 13절까지가 둘째 화에 속한 그러한 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삽입장이 아니라 둘째 화에 해당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동안 이제 신학원도 다니고 또 여러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듣고 공부할 때 10장과 11장을 이렇게 다 삽일장으로 이렇게 배워서 지금까지 그렇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록된 말씀을 주의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둘째화가 지나갔으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직전까지 첫째화가 지나갔으며라는 말씀과도 같이 그 직전까지가 10장 11장도 둘째화에 속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시면 10장 말씀의 시작이 또 내가 보니라고 엔드로 시작을 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10장도. 그래서 엔드로 시작을 합니다. 11장도 또 엔드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쭉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서 둘째화가 지나갔으며라는 14절 말씀까지 해서 13절 말씀까지가 둘째화에 속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흐름 가운데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누가 가르쳐 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것도 이 독립침례교회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말해도 내가 성경 기록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수의 목사님들, 인격도 성품도 뭐 학문도 뛰어나신 그러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기록된 대로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 기록대로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준 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어떤 목사님 가르치는 대로 믿으면 사람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 기록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이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하니. 아멘.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는 이 큰 음성을 요한이 들은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분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라는 단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는 둘이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둘인데 지금 어떻게 해요? 말씀 이어지는 게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라고, 그분은 단수거든요. 한 분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에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는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단수로 이렇게 받아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서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에서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라는 말씀과도 같이 성경 곳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삼신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 분의 하나님을, 삼신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세 분이 하나이신, 세 분이 하나로 일치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세 분은 하나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세 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야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이 세상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왕국들은 누구 거예요? 마귀 겁니다. 이 사탄의 왕국들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권을 마귀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8절.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8절에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지금 마귀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지금 도대체 무슨 말하고 있는 거냐,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지 너 마귀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마귀가 하는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마귀의 것임을 인정하시고 다만 예수님께서 사탄아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사탄도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경배는 사탄이 아니라 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도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통치하는 왕국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또 미국도 북한도 뭐 중국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왕국들도 다 누가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통치하는 그러한 왕국들입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와 음행과 온갖 종류의 악한 것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가리켜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에서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 세상 무슨 세상? 악한 현 세상이다. 악한 세상이다.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의 왕국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악하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상한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보고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고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지금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막 변화시켜 주신 게 아니고요. 세상을 변화시켜 준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셔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이렇게 바로 멸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씀처럼 오래 참고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사랑해서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처럼 정욕을 따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바로 멸망시키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십자가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 위에 뱀을 든 것 같이 광야에서 이게 불뱀에 물렸잖아요. 물린 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노수로 된 뱀을 만들라고,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다 그걸 쳐다볼 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본 자는 누구나 다 산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십자가라는 그 장대 위에 높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바로 멸망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받을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지,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뒤에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따라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천년 왕국 때 있는 이 하늘들과 땅도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으로 같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닌 거예요. 천년 왕국 때 땅도 새 땅으로 막 바뀐 거 아닙니다. 똑같은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인데 이것이 불에 의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까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은 사탄이 통치하는 왕국들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멸망당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재림하시죠. 신발 타고. 그러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말굽비까지 이렇게 피가 흘려지면서 이 세상의 왕국들이 이렇게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당할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은 멸망당하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전해서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 읽어보셨겠지만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말을 통해 예수님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지, 이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막 개혁해 달라고,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9절 말씀.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 맞나요? 내가 그들을 위해 잠깐만, 요한복음 죄송합니다. 17장? 17장. 죄송해요. 요한복음 17장 9절. 오늘 너무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좀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즉 나를 믿은 자들, 그리고 나를 믿고 구원받게 될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제목,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기도 제목은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믿는 자들이 다 하나게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 15절 중반에 보시면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현 세상에서 믿는 자들을 악에서 지켜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에 물들지 말아달라고, 이 세상에 풍조에 밀려다니고 그렇게 이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악에 물들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히 구별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해 어떻게 해요?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로 인하여, 즉 그들이 말로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제목은 21절 말씀과도 같이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지금 핵심이에요. 이 세상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은 자들,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통해, 복음 전파를 통해 예수님 믿게 될 자들, 그래서 그들을 악에서 지켜달라고,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달라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서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지 않고, 육신으로 분열되지 않고, 시기와 다툼과 이런 거로 분열되지 않고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멸망당할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에 물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들이 진리로 인해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믿게 될 자들을 위해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인해 분열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힘써 지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이제 11장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 하니. 여기서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이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을 마지막 나팔 소리로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라는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잘못된 이단들에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 그분들이 근거 구절로 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일곱째 천사 중에 마지막 천사가 첫째 천사부터 나가면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이잖아요. 일곱째 천사가 이렇게 마지막 나팔을 부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나팔 소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이렇게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고 잘못된 교리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속게 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조금 이해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뭐요?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믿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으니 그때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고 했으니 첫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부터 여섯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까지는 다 지금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이렇게 일곱째 천사들이 받는 이 나팔은 영어로 트럼펫입니다. 트럼펫. 트럼펫이 악기 있잖아요. 트럼펫이라는 그런 악기를 천사들이 받은 거예요. 각자가 일곱 천사들이.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트럼펫을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하는 순서대로 천사들이 트럼펫을 분 것입니다. 근데 결코 천사가 부는 이 트럼펫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체가 다른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부는 거잖아요. 트럼펫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 소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서 요한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12절에서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뒤에서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그 음성 소리가 뭐랑 비슷했어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있을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또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뭐래요? 이리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시되 이리 올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 곧 하나님의 음성인데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소리 같이 들린다? 나팔 소리 같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우리가 변화되리니. 예. 51절 말씀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어떻게 돼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우리가 다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기록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는 그 소리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팔이라고 쓰니까 일곱째가 마지막 나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들린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로 라스트 트럼프입니다. 라스트 트럼프. 그러니까 트럼펫이라는 악기가 있는 거예요. 천사가 분 것은 트럼펫을 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기록된 것은 뭐예요? 트럼프, 마지막 트럼프,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부는 트럼펫이라는 그 악기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트럼펫 소리처럼 들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 즉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여기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오브 갓. 트럼펫, 트럼프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펫은 천사가 부는 악기와 같은 거고요. 트럼프는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데 하나님의 음성인데 말하자면 이게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큰 음성,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오늘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들리면 우리는 이제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트럼펫은 어떻게 해요? 7년 환란 끝에 이렇게 불려지게 된 그러한 소리입니다. 전혀 다른 그러한 부는 주체가 다른 거고요. 이 소리의 주체가 다른 것, 시기도 다른 것이고 일어나는 결과 일들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하나를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하나를 주의 깊게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한 단어 한 단어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성경이 다르게 말씀하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교리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단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 기록들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믿어서 이단에 빠진 게 아니에요. 예, 가르쳐 준 대로 이게 관계로 막 좋게 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신뢰하게 만들어서 신뢰하는 사람이 하는 말들을 그냥 들어서 그거를 가르쳐 준 대로 그 사람이 믿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 기록을 이렇게 직접 펴서 읽어보시고 찾아서 읽어보시고 정말 그 말이 맞는지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고 여러분이 기록된 대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믿지 말라고 했다고 또 오늘서부터 내가 목사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신 내가 안 믿는다 내가 이렇게 밀어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과 다른 자세예요. 일단 거부하고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러한지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강단에 선포한 말씀이 그 말씀이 맞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들을 때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내가 목사님한테 배웠는데 내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정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 이러면 이제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가르쳐 준 대로 그냥 누가 그러시던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 이러면 뭔 일 생기면 다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또 말씀을 찾아보니까 전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강단에서 또 이제 유튜브 찾아보니까는 내가 더 존경하고 좀 신뢰하는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내가 직접 한번 찾아서 읽어봤더니 그 말과 다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목사님이 맞겠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뭐 인격이든 학문이든 뛰어나신 분이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사람의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은 성경 기록입니다. 성경 기록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을 이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말씀을 배워 왔습니다. 그동안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도 있고 구원받고 많은 목사님들이 저를 양육시켜 주신 거거든요. 성경 교사들이 가르쳐 주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가장 좋은 자세는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든 그리고 그 성경 기록들을 그 다음에 찾아 보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성경 기록들을 제일 먼저 바로 찾아보면 좋은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좀 뒤로 미룰 때도 있죠. 그러다 이제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성경 말씀을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때 제 기도 제목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이 원래의 의도, 목적, 뜻과 다르게 가르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해석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게 이제 제 기도 제목입니다.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동안 알고 듣고 배우고 알았던 것과 내가 직접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한 단어 한 단어 살펴봤을 때랑 좀 상충되는, 좀 틀린 다른 어떤 것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취하는 자세는 들었던 대로 배운 대로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는 게 그동안 저도 들었던 거, 배웠던 거와 다른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과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래도 우리 목사님보다 저 목사님 더 훌륭하니까 그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목사님들은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성경은 내가 직접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목사님들이 말해준 대로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 이렇게 내가 믿는 것.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함으로. 예. 이들은이라고 해서 이들은 10절에 기록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어떻게 해요? 탐구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서 전했는데 그 바울의 말, 사람의 말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여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어요. 근데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쳤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란 거예요. 1년도 안 됐는데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고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쳤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킨 거예요.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란 사람으로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 더 고귀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이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고귀한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며 성경 기록대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